연말까지 이렇게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도 빼앗기지만 수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끌려간 왕족 귀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죠. 그래서 끌려가서 이름도 바꾸고 또 그 나라 학문 언어를 이렇게 가르쳐서 바벨론화하는 동화 교육을 강요받습니다. 이런 중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열흘간의 시험 과정을 거치는데 자신은 채식, 그러니까 물과 채소만 먹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비교해 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자 허락을 받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전히 얼굴이 좋자 허락을 한 것이죠. 은혜를 잊게 한 것이죠. 이렇게 3년 동안의 훈련이 끝나 왕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인재들보다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탁월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징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함, 이런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라가 망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도 유다식이 아니라 바벨론식으로 강제 개명당하고 또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자유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자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후손들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속한 나라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죠. 언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이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 가지 축복이 올 것이지만 만약에 불순종했을 경우 징계가 올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의 하나가 이방인의 침략, 그리고 이방인의 포로였어요. 그게 레위기 2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유다 나라라는 왕국이 서기도 전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미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이 언약대로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이사야 묵상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어만치됐어요. 그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자기 속을 다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무기고도 보여주고 왕궁의 보물도 보여주고 흥분해가 좋아가지고 자기 칭찬해주고 우쭐우쭐하고 자기가 낫다고 저 먼 나라에서 이 별 볼 일 없는 나라까지 병문안 오니까 좋아가지고, 사실 자기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히스기야가 그래도 그 중에 유다 나라 중에서 괜찮은 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언약, 경고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고 우리를 돌이켜서 징계를 가함으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 계획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잘되고 우리가 늘 좋고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면은 그게 과연 우리를 위하는 걸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더 죄악이 깊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불순종에 따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던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넓게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넓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두 번째 얘기는 그 얘기예요. 8절에서 16절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은혜와 긍휼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민족적인 잘못 때문에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렇지만 개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대함은 이 환경과 상황에 맹없이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 1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어리잖아요. 우리 보면 애잖아요, 애. 그렇죠? 우리 아들이 20살 넘어도 아직 애 같은데 15살 애가 애죠. 근데 이 어린 소년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에 지금 던져졌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문화에 또 왕궁의 화려함에 그 권력의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에 취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8절에 뜻을 정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온전히 채식만 먹는 것으로 자신의 정결함과 의지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왕이 주는 음식은 제사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방 제사를 먹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은 이 왕이 주는, 이방 문화가 주는, 왕궁의 화려함이 주는 것을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단호하게 나는 거기에 섞여들지 않겠다, 동화되지 않겠다,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바로 음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이 먹는 거 앞에 또 권력 앞에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을 훈육하는 관리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애들이 건강이 안 좋고 뭐 비실비실하고 발육도 안 되고 상하고 이러면은 이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자기거든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인재를 동화시켜 가지고 그 인재로 사용하려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열흘간의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말하죠.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열흘간에 채식만 먹고 물만 먹고, 그리고 다른 데서 잡혀온 아이들은 또 다 먹고 그랬는데 비교를 한 거죠. 근데 관리가 봐도, 열흘간의 시험이 끝났을 때 관리가 봐도 훨씬 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이 윤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나 용모나 이런 것에 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확인될 정도로, 인정될 정도로 그렇게 윤택하게 보였어요. 이 비결이 뭔가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 작은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고, 또 결국은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또 그 왕의 모든 것들을 동화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자기를 놓지 않고 자기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얼마나 맥없이 신앙을 팔아먹고 신앙을 흐트러 있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어쩔 수 없다고 말할 환경인가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애죠. 적국으로 끌려갔죠. 부모도 없죠.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지요. 이런 공포와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어려움, 이것에 비하면 어려움도 아닌, 얼마든지 자기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뜻을 정하여. 이게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용모만 윤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고 3년간의 이 왕립학교, 느부갓네살왕가 직접 세운 학교죠.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이 당시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커다란 문화 제국이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세상의 학문,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무엇까지 주셨냐면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사까지 주셨어요. 은사까지. 놀라운 은사죠. 그래서 모든 훈련이 끝나고 왕 앞에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에 탐복했어요. 딴 애들보다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15살이면 20살이 채 안 됐을 그 아이들을 왕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도록 해서 이 얘기는 신하로 발탁했다는 얘기예요. 신하로 끌어 쓰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이 참 정말 탁월한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말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사왕 고레스 아닙니까? 지금 끌려간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뒤에도 왕이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묵상할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신하로 이제 등용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딴 나라로 됐다니까요. 딴 나라가 됐는데도 그 나라까지 왕까지 섬길 정도로 탁월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로 치면은 고려 때 아니면 뭐 신라라고 칩시다. 신라 때 신하로 들어갔는데 신라가 망해가지고 통일신라가 망해서 고려가 됐는데도 끄떡 없었고, 아시겠어요? 보통 왕조가 바뀌면은 그 전에 섬겼던 자들을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근데 이거는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거든요. 같은 데서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아니고 바벨론하고 메데 파사는 다른 나라예요. 전혀 다른 나라라고요. 그런데도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렇게 있었다, 신하로 등용이 됐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뭐 비서진이나 모든 장관들 다 싹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양반 김관진 씨 말이에요. 안보실장 하시는 분. 그 양반은 원래 전임이었어요. 이명박 때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하다가 지금 안보실장까지 가요. 이런 케이스가 아주 드물거든요. 와, 굉장히 탁월하지 않으면은 그게 힘들어요.
분명 유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은 나라도 없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건가요? 끝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라가 망했을지는 몰라도 이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할 거란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는 망해 보이는 것 같아도 다음을 준비해 가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주의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무슨 일인지라고 생각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일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쨌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마 말씀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세상의 역사는 그 주인공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알 거예요. 사실 그랬고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절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공 아니냐.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누가 주인이시죠?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너무나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지금 다 주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유다 나라가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겼답니까? 주께서 넘기심에 2절 나오잖아요. 또 다니엘이 은혜를 잊게 한, 은혜와 긍휼을 잊게 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잊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주도해 가시지만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압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계시까지 그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가 따른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한평생 살면서 주님께 여러 가지 면에서 귀하게 쓰인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의미 있는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20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주도해 가십니다. 그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와 긍휼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호하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경고를 듣고도 그토록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큰 징계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 형제, 자매들 또 자녀들까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쁜 환경과 조건이라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귀한 은사를 더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어린이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